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제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들을 옹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절기입니다. 건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심을 다한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큰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이라고 하죠. 레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레이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자 하는 본문은 그때 레이의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의 연속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이의 집 밖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질문을 쏘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에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들 모두 값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날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짢은 기색으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옹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두 대주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 의하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그들은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식일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날이 바로 공식적인 1년에 한 번 금식이었습니다. 물론 속죄일이 아니라더라도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몇일을 금식했습니까?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3주 21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교회에서 21일 기도회를 또 많이 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죠. 이와 같은 경우들은 다 자발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일회에 2번씩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바로 전통에 하면은 책에 보면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날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식으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일부러 얼굴도 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 바리새인들만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의하면 그때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제자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으로 일회에 2번씩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전혀 틀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은 월요일이었든지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레위 마태의 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것도 세례 및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식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찌 그들이 금식하는 날인데도 금식하지 않고 도리어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분명 당신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시험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금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레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투덜대지 말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옹호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친히 그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한 주간씩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치 중에 월요일과 목요일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때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시가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조상집에서는 우리도 때로는 울며 슬퍼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조상집에서는 때로 우리는 울면서 슬퍼야 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서는 웃으며 춤을 추어야 합니다.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잔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결코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부위에 나오는 신랑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는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혼인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신랑과 신부만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서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장차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습관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찢는 슬픔의 표시로 참된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들은 슬퍼하며 금식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의 목적지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꾸라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따라서 분명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이전부터 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집은 두 제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부였든지 아니면 부자지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들이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빼앗겼던 신랑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35절을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었다는 사실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떡을 떼심으로 그들이 금식하며 슬퍼야 할 때가 지나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마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면서 놀라웠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부활을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43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생선 한 토막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금식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는 먹고 마셔도 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것, 그러면 세계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하며 금식합니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이지만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또 많이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욕을 보이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성령님 우리 함께 내주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금식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필요할 때는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금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